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는 5종류의 꾼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꾼이 있대요. 말꾼은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만 하는 말꾼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꾼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은 많이 해놓은 다음에 막상 일할 때 보면 그 자리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구경꾼이 있대요. 구경꾼은 뭐냐? 방관자입니다. 이건 나랑 상관이 없어. 어떻게 하나 보자 뒤에서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짐을 지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선교회나 남선교회 일을 할 때에 말꾼이나 구경꾼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들어와서 같이 함께 땀 흘려주고 손 걷어붙이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이 되고 우리 또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비방꾼이 있대요. 냉소적인 태도로 말하면서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비방만 하는 사람입니다. 비방하는 건 괜찮습니다. 판단하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판단만 하고 손가락질만 한다는 것이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는데 뒤에서 비판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들어서 안 합니다. 뭐가 마음에 들어서 안 합니다. 뭐가 마음에 들어서 안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회방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예 직접적으로 나서서 회방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방하거나 방해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일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꾼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면 그 사람은 저 사람 일 참 잘한다, 일머리가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다윗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다윗을 말하는 거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어떤 사람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내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만 낸다고 다 일꾼은 아닌 거예요. 세상하고 다릅니다. 교회는 모든 면이 다릅니다. 하나부터 10가지가 세상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지도 않으면서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비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들의 사역이나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성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사람, 이게 바로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일꾼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하는 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인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세워진 일이냐, 그것을 먼저 볼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에 일꾼이란 단어는 원어 성경을 보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휘페레테스. 예. 외우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휘페레테스가 뭐냐?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 전투함이 있었대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군함이나 이지스함 그런 거겠죠. 근데 본인들이 좀 더 빨리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빨리 전장에 투입되기 위해서, 예전에는 돛을 달아가지고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돛 가지고는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서 최초로 배 밑창에다가 수십 명, 수백 명의 이 사람들이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노를 젓는 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는 선원과 선장이 있습니다. 함장이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사람들 그 방향키를 돌리고 바람의 방향을 느끼고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한마디로 운전하는 사람이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중간층에는 누가 있느냐? 중간층에는 군인들을 놨어요. 군인들. 그래서 군인들이 그 배 중간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서 여러분 활도 쏘고 창도 던지고. 그럼 맨 밑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맨 밑창에 있는 사람들이 휘페레테스예요. 휘페레테스. 뭐라고요? 휘페레테스. 휘페레테스가 배 맨 밑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노 젓는 사람입니다. 주로 죄수들이나 노예들이 이걸 졌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위에서 나팔을 불거나 징을 치면은 그 신호에 따라서 빨리 저으면 빨리 젓고, 천천히 하면 천천히, 깊게 저으면 깊게, 짖지 않아야 될 때는 짖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맨 꼭대기 함장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노를 젓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휘페레테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헬라어 휘페레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꾼이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일을 잘하는 일꾼이 되려면 바로 휘페레테스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휘페레테스는 누구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에요? 함장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합해서 우리가 노를 저려야지,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그것은 일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일 잘한다, 열심히 한다, 땀 흘린다, 최선을 다한다 얘기하는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물론 땀도 흘려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하고 일하는 사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딜 내놔도 우리 조원교회만큼 열심히 내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조원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노인대학을 19년 동안 할 수가 있겠냐고, 어떻게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고 무료급식을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젊은이들을 선교를 보내고 선교 지원금을 만들어서 저렇게 일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들의 열심과
땀 흘림과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2018년에는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일들을 준비해 나가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두 번째로 나눈 은혜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님이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어떤 직분자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이 투표하여 세우든 당회가 임명하여 세우든 부장님들이 세우든 누가 세웠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악수하면서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좋은 감리교회 괜찮네, 좋은 감리교회 다녀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 교회 선택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 같죠? 내가 결정한 것 같죠? 내 뜻대로 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가 일꾼 되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앞에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파벌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 다시 말하면 게바파다, 나는 이두저도 아니다, 다 꼴보기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4분 오열됐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볼로도 베드로도 바울인 나 자신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다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 우리는 누구의 사람도 아니고 누구의 편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누구 편, 아닌 편, 목사님 친한 편이다, 목사님하고 반대편이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교회는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정으로 얽혀진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휘페레테스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파벌로 나눠질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와 이익관계로 나눠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제자들이지 누구의 파도, 누구의 편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는 다 주님이 세우신 일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세워졌습니까?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 누구는 안 세워졌습니까? 목사님이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지? 저런 사람들이 직분을 받을 수 있지? 여러분, 판단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이미 결론은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구의 일을 해야 한다고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뭐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해보니까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모스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 관리자, 집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 하잖아요. 큰 저택을 관리하는 집사. 그렇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대저택을 관리하는 관리인, 청지기, 문을 지키는 청지기. 이런 뜻이 바로 오이코노모스, 다시 말하면 맡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맡은 일이에요. 어떤 일을 맡는 거예요? 그죠? 청지기, 관리인, 집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물론 다 같이 모여서 다과도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닭도 삶아 먹고, 그 다음 개고기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뭐 회식도 하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에서 선물도 준비하고, 케이크도 자르고, 생일도 챙겨주고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 집을 위해서 일하는 거래요. 그게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열심은요 그냥 인간적인 열심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일꾼은 뭐냐?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교회에서 고민하지 말고 뭐예요? 너희는 먼저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할렐루야 일하는 일꾼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기도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꾼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생각으로 일을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일하는 사람이 훨씬 낫죠. 그러나 일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학교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공부 안 하고 탱자탱자 노는 친구들이 점수 안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억울하지도 않아. 왜? 그 시간에 뭐 했으니까? 놀았으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이 제일 안타깝냐면요, 공부를 저보다 더 열심히 하나요? 저랑 비교하면 안 되지. 저도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적이 안 나와. 그런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아유, 그렇죠. 차라리 놀았으면 모르겠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죠. 공부의 핵심을 모르는 거야.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를, 공부를 어떻게 되는지 정말 이 핵심, 중요한 포인트를 몰라. 그러니까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직장 이제 일할 때에, 그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냐 하면요, 열심히 일해요. 주인이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보니까 맨날 사장한테 혼나는 거야. 맨날 깨져요. 맨날 혼나. 그래가지고 쟤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저렇게 혼나지? 알고 봤더니 사장이 원하는 일은 잘 안 해놓고 열심만 하는 거예요. 열심만.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나중에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있지만은 인간적인 열심은 냈는데, 노력을 했는데, 땀은 흘렸는데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하는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는 첫 번째, 충성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큰 소리로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오이코노모스, 휘페레테스, 맡겨진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런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이란 말은 믿을 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쓰시는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을 만한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잘하기를 요구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뭐냐?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가장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폴레옹이 여러분 이끄는 프랑스 군대가 전 유럽을 점령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복자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신들의 영토가 넓어지니까 조금만 더 그렇게 영토 확장하다가 마지막에는 몰락의 길을 걷는다는 거죠. 알렉산더가 그랬고, 징기스칸이 그랬고, 나폴레옹도 그랬습니다. 만약에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인도로 넘어가서 인도군과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알렉산더는 60세, 70세, 80세까지 살면서 페르시아를 여러분 전 세계 통일을 시켰을지도 모르는 인물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그러면서 유럽을 넘어 여러분 인도를 침공하다가 결국 돌아오는 길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무슨 어마어마한 병도 아닙니다. 감기에 걸렸다가 결국 33살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도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징기스칸이 아시아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까지 찾아오지 않았다면, 바티칸 문 앞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가 좀 더 오랫동안 여러분 통치할 수 있었을 텐데,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유럽을 점령하고 이탈리아를 점령해서 여러분 그때 나폴레옹이 다 훔쳐온 게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하다가 야, 우리가 이제는 유럽의 마지막 끝 러시아도 정복을 하자. 그리고 러시아로 모스크바로 진격하다가 나폴레옹도 실패를 맛보고 여러분 유배당해서 여러분 짧은 승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나폴레옹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모스크바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또 이 모스크바 러시아에 의해서 여러분 징병된 코자크족이 한 10명 죽이고 도망가고 불 지르고 도망가고, 그러니까요 이 프랑스 대군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식량이 떨어지고 전력이 누수되고 불이 나서 텐트가, 그러면서 조금씩 힘을 잃어간 거예요. 막상 모스크바에 딱 도착했을 때 여러분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러시아 군에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은 모스크바 군이 내 앞인데 눈물을 씹으면서 후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러시아가요 대단한 애들이에요. 모든 다리를요 다 부셔놨습니다. 다 부셔놨어요. 다 폭파시켜놨어요. 돌아가는 길에 꼼짝없이 수십만의 프랑스 대군이 죽게 생겼는데, 그때에 한 다리가 그나마 아슬아슬하게 걸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이게 수십만이 지나가면요 다리가 무너지기 직전인 것 같아. 그때에 여러분 이 나폴레옹의, 지금의 나폴레옹이 있기까지 만든
이 바로 나폴레옹의 호위 부대가 있는데, 호위 부대가 우리가 저기 내려가서 저 기둥을 붙잡고 있을 테니 병사들을 빨리 후퇴시키십시오. 후퇴를 합니다. 내려가서 몸이 거의 절반 이상이 잠기는 곳에서 나무를 붙잡고, 나무가 부서지지 않도록 수십 명의 호위 부대가 나무를 붙잡고 있는데, 그동안에 몇 시간 동안에 수십만의 군사들이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이제 빨리 됐으니 올라와라, 빨리 올라와서 우리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기둥을 붙잡고 그대로 다 얼어 죽어 있는 거였어요. 나폴레옹이 그들에게 이미 다 전장에서 죽은 목숨들이지만은 그들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훈장을 다 내리는 일화를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 모두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 아니겠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에 들면 남아있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짐 쌀 준비가 되어 있는 뜨내기 신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자랑합니다. 몇천 명 모인 교회보다 우리 좋은 교회가 훨씬 낫습니다. 신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언제든지 짐 쌀 준비가 되어 있고 교회 문제 생기면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추석 명절 때, 구정 명절 때 예배 드리면요,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어서 담임 목사의 임의로 오늘 추석 명절 예배는 없습니다 선포하는 교회가 신도시 교회들이래요. 왜? 젊은 사람들이라 다 산으로 들러 해외로, 그리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 만나러 가니까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도 없고 안내할 사람도 없고 반주자도 없고. 근데 오히려 우리 교회는 명절 때 더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맡겨진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에 주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 축복의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의로함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 어려운 일이죠.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안 판단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걸 어떻게 비판을 안 합니까? 눈에 보이는데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에 나는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나는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비판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비방하지도 말아야 되고 판단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의 비방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3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뭐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는 것을 내가 연연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좌절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겠노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남의 평가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스스로 반성하고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왜요? 살아가면서 남의 평가는 중요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올 한 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내년 6월 13일인가요? 지방 19일인가? 지방선거에서 평가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년 동안 회장님 잘했습니까? 1년 동안 장로님 잘했습니까? 1년 동안 목사님 잘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듣는 거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 반성하고 나 스스로 돌아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나칠 정도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마지막 세 번째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얻지 못하노라. 다만 할렐루야. 4절 말씀에 보니까 자책할 것도 깨닫지 못하나, 남들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 스스로 반성한다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의롭다 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의 평가로 남의 판단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만 마지막 날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셨을 때에 그분이 뭐 한다고요?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분이 와서 평가하는 그 평가가 중요한 거지, 남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남의 눈치는 보면서 일 잘했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일은 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한테는 빵점 맞았어. 그럼 마지막 날에 뭐예요? 그 사람은 심판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남들의 막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떨 땐 막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니 왜 30년 40년 믿은 사람들의 믿음이 저래요? 새신자들이 와서 나 상처받았어요 막 이래요. 제가 그럽니다. 집사님, 성도님, 괜찮아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분들의 평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마지막 날에 그분이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시리라. 어둠 속에 감춰냈던 것들을 다 드러내시리라. 최종적인 평가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 평가하실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도 여러분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판단하면요 바뀌어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인간의 비판과 판단은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깨달아야지. 스스로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스스로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깨달아져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나지, 남들이 얘기하면요 오히려 역정만 내고요 화만 냅니다. 왜 나한테 그러냐고. 오직 깨닫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오늘 새로 세워진 우리 총료선교회 회장님, 내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워주신 우리 신천 장로님들, 그리고 신천 권사님들, 우리 시무 장로님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일해야지 우리는 칭찬받는 교인들, 칭찬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휘페레테스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서 마지막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